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랭던 길키라는 신학자가 쓴 산둥 수용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저자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거길 갔다가 일본군한테 억류가 돼서 2년 동안 이 산둥 지역에 있는 외국인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수용소는 일본군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운영된 곳이 아니라서요. 고문도 없고 폭행도 없었어요. 그냥 외국인들 수용소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자치위원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나름의 규칙 안에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일종의 작은 사회라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축소판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인간의 본성이나 욕망 같은 실존적인 현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20세기 초반에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성인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 선하다. 종교 없이도 도덕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저자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미국에서 구호품이 와서 이 수용소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도 충분한데 몇몇 사람들이 이건 미국에서 보낸 구호품이니까 미국 사람들만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몇몇 이기적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이득이 연결된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협소한 공간에서 사람 한 명이 더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우리 숙소에 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과정들도 그런 상황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이나 굶주림 같은 극한 상황이나 반대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풍족한 상황이 아닌 그런 양극단의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제를 제정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유월이 일어난 내용이에요. 29절을 보면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 집에 있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자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가축들마저도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녀들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장자라고 하는 건 그 집안의 미래였거든요. 장자를 통해서 그 집안이 이어져 간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 이건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외롭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의 소망이 거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래가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신 거예요. 그 소망 없던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반대로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이룬 민족이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민족의 장자의 죽음, 즉 미래가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던 애굽 땅에 대책을 주셨어요. 좌우 문설주랑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하나님의 대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대책을 받아들인 사람이면 누구나 소망을 붙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도덕적이고 젠틀하고 매너 있고 배려심도 있고, 이 성숙한 문화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 인격이나 도덕도 살짝 한꺼풀만 드러내면요, 지금껏 내가 믿은 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둥수용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산둥수용소에 있던 외국인들, 나름 귀족 출신의 엘리트의 성직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곳에 내 품위를 유지할 만한 그런 조건이 빠지고 나니까 본성과 욕망에 앞선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 보면 그렇게 젠틀하고 매너 좋은 이웃집 사람들이 전쟁이나 폭동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를 덮고 있는 그 법이라는 테두리가 벗겨지니까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돼서 약탈하고 죽이고 뺏고 그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어요. 뭐 자녀 한 명을 키우려면 몇 억이 들고, 노후를 준비하려면 또 몇 억이 들고, 그렇게 마치 그 돈만 준비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제대로 키울 수 있고 노후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고 그 인생에,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조건이 다 준비된 재벌들은 다 행복하던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닐 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어요. 이 산동수용서를 쓴 이 랭던 길키는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은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안에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경 문제 하나. 창세기에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기준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무두셀라.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969살까지 살았어요. 아쉽게도 정확히 맞히지 못해서 선물은 없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요. 우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옛날 사람들은 진짜 오래 살았구나. 내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간은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무슨 업적을 남기든지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 속에서 절규하는 인간에게 문지방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끝이 아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26장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진심을 지켜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파도에 절규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상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부터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한 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애굽과의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요. 애굽에서 승리하고 나온 이스라엘의 무용담을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이기는 거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 삶을 인도하는 게 누구인지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아닌 진리가 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친 삶에는 부르짖음과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교절 절기를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막상 그날이 현실로 닥치니까 준비할 겨를도 없었다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39절도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우리는 내일을 예상해요. 나는 근거를 가지고 계획하죠. 이게 준비돼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바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이 불시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이런 게 저런 게 준비되고 갖춰줘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답이 갖춰지는 순간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때가 불현듯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더 익숙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게 다 채워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게 될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체할 수 없이 급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순간부터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시고 가나안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다 참으시고 그런 모든 역사를 다 만드시고 오늘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히 출발했습니다. 지체할 수 없이 급한 일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430년의 계획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430년은요, 하나의 표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성될 것 같고,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을 뿐이다. 나 없이 너는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다. 반대로 네가 지금 부르짖고 있니? 그게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 증거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는 증거로 문지방에 피를 발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삶의 인도자가 나라는 걸 믿니? 그럼 그 피를 발라라.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그러면 목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때 어제의 일이랑 오늘의 일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칠 때 그 모세는 내일을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그저 어디 가면 양한테 풀을 많이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늑대로부터 이 양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모세는 아마 그 양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고 계획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내일의 삶을 어제의 삶과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계획해요. 지금 내 재산이 얼마고, 내 가족관계가 어떻고, 내 직업이 어떻고. 그래서 절망하죠. 부르짖어요. 여기서 끝나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날지도 몰라요. 모세도 몰랐어요. 40년 동안 내가 양치기를 벗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급히 떠나기 전까지 떡반죽을 포장한 정신도 없이 그저 옷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당장 나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한나를 보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할 때
뭐 위대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한나한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커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저 아이가 없어서 부르짖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 그냥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만 하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룻기에서도 룻을 보면 굶어 죽을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저 오늘 당장 굶지나 말자. 그 생각으로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워온 거지. 내가 여기서 남자 하나 잘 잡아서 위대한 왕을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 안 했다고요. 다윗의 할머니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끝나는 그때를 이미 보시고 이미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순간 그 언약은 이미 성취됐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약속하신 순간 이미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저 친구는 멋지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저 사람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뜻하신 그날, 급하게 짐 싸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날, 물론 아브라함처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발랐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상황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을 걱정하듯이 물어봐요. 몇 분이나 모이냐고. 근데 우리 교회 저 빼고 7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7명이든 70명이든 700명이든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만 보면 우리 삶에는 부르짖음뿐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에 새긴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줄 믿으세요.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절대 놓지 말자고요. 오늘은 힘들고 눈물이 날지 몰라요. 슬플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이미 성취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따라 모인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